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또 이제 환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건기에서 이제 우기로 넘어가는 이런 때라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은혜 받고 건강하십시오. 건강도 주의 은혜입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보다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 마음이 우리를 능력으로 또 우리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네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요.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가 중보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가 되는 나아갈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덮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영감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각자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남선교회에서 주최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으로 즐기고 땀 흘리며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속에 계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과 돕는 손길들을 주장하시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과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애쓰시는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들 그리고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 목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선고가 내려졌고 지금까지 금식 상태로 임종실에 계시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지내실 목사님의 마음을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남겨두고 가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평안함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자유교회 양희석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하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날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마라와 엘림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라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다가 갈라진 기적 거기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놀라운 기적은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상 평생 나를 괴롭혀왔고 열심히 일했지만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난 절대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어. 이런 좌절감, 패배감이 가득했던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 세상을 승리하는 걸 경험했어요. 400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은 뼛속까지 노예였어요. 패배자였어요. 이길 수 있다란 힘, 이겨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들으셨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애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애굽을 다 벗어나지 못한 그때 자신을 죽이려 오는 군대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거죠. 내 앞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바다, 내 뒤엔 내가 한 번 더 싸워 이겨보지 못했던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절망감, 두려움, 포기. 역시 도망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다시 노예로 살겠지.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겠지. 온갖 부정적인 감정, 고백이 가득하던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넌 게 아니라 자신들은 이길 수 없다 생각했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던 거예요. 그토록 괴롭혔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이 내 눈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본 거죠. 소름이 쫙 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들었던 부모님의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이기보다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다 앞에 서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을 가질 것 같으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그 마른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는 걸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모두 놀라면서 휴대폰을 꺼내겠죠.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보여주겠죠.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찬송하며 춤을 추고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완전 기뻐해요. 이런 기쁨과 완벽한 즐거움의 시간, 승리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 이제 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겠구나. 저 철옹성 같았던 세상이 무너졌고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내 앞엔 온통 좋은 것, 나에겐 약속의 땅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가나안 땅까지 달려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과장을 보태면 달려갔을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기쁜 가운데 찬양을 하고 광야를 딱 마주해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제 꽃길만 펼쳐져야 돼요. 딱 나서면 나에게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3일 동안 광야로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물이 없는 곳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3일을 버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런데 물이 없는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사이클의 사역이 종료가 되고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이었고 구글맵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전화랑 문자만 되는 아주 싸구려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거리 계산을 잘못해서 찌푸니에서 내렸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5분만 걸어가면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 내렸는데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간 떠났던 여행이라서 백팩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에게 물도 없었어요. 심지어 찌푸니가 내려준 곳은 그냥 도로 한 가운데였어요. 처음엔 금방 가겠지. 5분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목이 마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생각을 한번 딱 들게 되니까 갑자기 목이 말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이 너무 심하게 말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여기서 쓰러져서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내 시체도 못 찾을 텐데 이런 상상까지 했어요. 1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근데 체감은 5시간을 걸은 느낌이었어요.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물 한 컵을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1시간을 걸었는데 도착지가 보이지 않자 물이 없다는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들에겐 기쁨, 즐거움,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오아시스를 만나요.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을 마셔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져요. 너무 썼거든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던 그들이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이 더 크게 찾아온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주신 한 나무의 조각을 갖고 물에 던지죠. 그리고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비통함, 쓰디씀이란 뜻을 담아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길을 떠나요. 또 오아시스를 만나요. 그런데 분위기부터 달라요. 그 사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 장소였어요. 12개의 물샘, 70그루의 종려나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35일간 머무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물 떠오지 않는다고 때리지 않아요. 밥 해오라고 괴롭히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다고 채찍질하지 않아요.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완벽하게 재충전하는 그들에게 앞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엘림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고 마라를 먼저 들리게 했을까요? 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라와 엘림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마라와 엘림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마라이기도 하고 엘림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도 마라와 같은 어려운 힘듦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라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겪어야 될까요? 왜 엘림만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마라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계속 주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말 마라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장소일까요? 마라에서는 어떤 은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엘림에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 휴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엘림과 같은 삶을 살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결국엔 주님이셨네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어내는 것 아닐까요?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상황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건 그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엘림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하나님 안에서 거해 지내시면서 감사하고 기쁜 순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계속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베풀게 되고 모든 걸 용납하게 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서 감사가 자꾸 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평안하기만을 원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방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마라가 없는 삶은 없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마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무조건 기쁘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하나님 믿는 순간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이런 마라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셨어요? 마라야, 왜 이제 왔어? 나 잊은 줄 알고 내가 너무 실망했잖아. 그래, 네가 날 찾아올 때가 됐어. 내가 좀 힘들 때가 됐지. 이렇게 하며 반기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마라의 순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순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내 믿음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마라는요, 그 오해의 순간을 깨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사실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피드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우리는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고 돌아보는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마라의 시간은 그 고통, 아픔의 상처를 봐야 필요한 약을 맞게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의 기적 이후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래전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경험했던 걸 들었던 게 아니라 단 3일 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아주 단순했거든요. 보이는 것에 기초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보여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으니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 해결하라 라는 불만을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하나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했어요.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행복해지기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행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와 엘림을 동시에 주시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사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그 기준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와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행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 다른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생각한 행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요즘 제 일상 속에서 제가 느끼는 소소한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자유교회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간다리아로 가요. 간다리아에 가면 지하에 제이코가 있거든요. 제이코에서 커피를 시키면 도너츠를 줘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가게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커피와 달달한 도넛을 먹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에어컨 아래 눕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제가 하는 이 행동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가고 싶은 거 그냥 가고 편하게 쉬는 자기 중심적 행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행복의 조건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계속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 새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 옛 사람, 옛 행복을 생각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듭나기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죄에 반응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때 우리는 복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더 민감하게 말씀에 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와 엘림 두 가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엘림보다 마라를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 기쁨을 더 크게 만들려고 마라를 먼저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엘림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곳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에 불과해요. 너무 오래 머물러선 안 돼요.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패배자가 승리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 엘림이었다면, 그곳이 먼저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되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완전 풍족해지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복밖에 없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나한테 재정적으로 쏟아지더라. 그리고 그들은 엘림이 신앙의 도착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정착하려고 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은 걸어서 더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해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다 잘 되네? 여기 너무 좋은 게 많네? 그럼 여기 있을래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하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엘림,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하지만 그곳에 가나안, 약속의 땅,
나의 기도의 응답의 장소로 생각하고 그곳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평화와 행복은 없어요. 그 자리는 마라가 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거든요.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사라지네. 괜찮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라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갔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 희미해져 있었네.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다른 걸 선택하고 있었네. 내가 그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마라인 거죠.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에요. 계속 더 가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 날 그때까지 계속 신앙의 결승점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여자가 챗 GPT에게 질문을 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GPT야,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전략을 쓸 거야? 그러니까 GPT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편리함으로 다가갈 거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거야. 원하는 걸 다 줄 거야.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걸 모조리 빼앗을 거야. 도파민을 쫓게 만들고 세상에 좋은 것만 계속 쫓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야. 이렇게 GPT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엘림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엘림과 같이 너무나 평안해서 걱정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는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마라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기가 거기구나. 내가 지금 하는 사역 봉사로도 충분해. 더 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왜 자꾸 나에게 더 많은 걸 섬기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면 돼. 나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 평안한 걸 그러면 좀 더 쉬워도 되겠다. 여기에 좀 더 머물러도 괜찮겠지. 충분히 어차피 힘든 거 아니까 충분히 좀 더 쉬고 에너지를 채우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귀에서 머물고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깨닫기는 해요. 머리에서 며칠 머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를 통해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다시 가자. 그 길이 조금 어렵다 생각해도 다시 가자. 나랑 걸어가면 또 엘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마라와 엘림의 순간 둘 모두 은혜의 순간이에요. 마라처럼 인생의 쓴맛이 나는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시간. 엘림처럼 인생의 단맛이 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마라는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불안함, 불편, 두려움의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쓴 물만 마시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도 만났어요. 쓴물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황급히 길을 떠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단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이 되고 그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이 된 후에 마라를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라의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마라가 엘림으로 고통이 평안함으로 쓴맛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기대하게 되겠죠. 오늘 나에게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될 거예요.
혹 엘림의 순간에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었는지 계속 묻고 점검해야 돼요. 저는 죄송하지만 한방교회를 오는 주간이 되면 자카르타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이 먼저 생각이 나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 있고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가 있지만 제 머릿속에 먼저 이번 주 반찬은 뭘까 이런 생각이 나요. 전 나쁜 목사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왜 엘리밀수록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엘림이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목적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예배, 은혜의 자리, 그리고 엘림에 있을 때 우린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야 돼요. 나의 한 주를 책임지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더 의식적으로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 찬양팀이 이런 찬양을 선곡했을까? 왜 이 찬양팀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내가 이 가사를 통해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이 가사가, 이 찬양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리고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는 이 본문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내가 깨달은 걸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끝났다면 다시 그 자리, 이 엘림의 자리에서 일어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엘림에서 일어나면 또 마라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림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생각의 정리가 끝난 사람은 세상에 나가 마라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미 이겨낼 충분한 준비와 은혜를 이곳에서 다 챙겨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이 한 주 어떻게 살아내고 싶으신가요? 마라와 엘림은 우리의 삶에서 떨어뜨릴 수 없죠. 이 두 가지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라와 엘림과 공존하는 삶을 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이겨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어려움의 순간에 한숨 쉴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나에게 찾아올 엘림을 기대하며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엘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나의 것으로 가져가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이번 한 주 마라와 엘림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라와 엘림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한마음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아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랑 잘 맞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며 마라와 엘림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위로해 줘야죠. 나만 걷는 길이라면 너무 힘든데 같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공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헤쳐가는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인생에 쓴물이 있어도 이 동역자들을 통해 나를 통해 단물로 바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라와 엘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삶의 간증거리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내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한마음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와 엘림이 계속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어 삶의 간증거리가 가득 넘치는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휘성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마라와 엘림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저희 교회 양희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마음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등록 카드를 받아서 작성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11월 2일까지 교육자나 구역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9일 주일은 직스에서 남성교회 주최하는 한마음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으니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께서 많은 기도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유스코스타 집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데 자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으로 황미숙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한마음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현재 목사님께서 어머님 많이 위독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출타 중이신데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10월 12일 우리 성백무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조규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자녀 그리고 온 유가족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인하여 이 슬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례를 참석하지 못했기에 큰 슬픔을 당하신 우리 집사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고 우리 함께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바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규정 집사님이 지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집사님과 자녀들을 주님 주신 천국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더욱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집사님과 자녀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집사님과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좌우 옆 사람과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부르시고 양희성 목사님께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와 엘림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한마음교회 가족들과 또한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